오늘 성취될 언약의 말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우리 1절에서 10절 구약성경 217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집을 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하는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너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말해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현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말씀은 이제 민수기, 즉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하여 모세를 지도자로 삼고 거기에 중직자를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받는 그런 과정 속에 이제 가나안 땅이 코앞에 있습니다. 40년 동안 어마어마한 이런 광야 생활을 지나 이제 정복을 하려고 하는데 모세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지파, 12명의 정탐꾼. 여기 보는 것처럼 10명의 즉 지파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하는 말이 영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육적인 소리를 계속하는 거예요. 불신앙이라 말합니다. 근데 2명 여호수아 갈렙 이 지도자가 바로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택. 결국은 성경 읽어보면 나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면 잘하는 겁니까? 예수를 믿고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와 우리는 무엇이 다릅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단순히 어떤 종교를 믿는다 이 뜻이 아니라 내가 뜻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을 내가 알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소중한 자라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당연히요. 이 땅 살아가는 데에 내 기능과 달란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가치구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 뭘까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그래서 이거를 치유해 줬어요. 가르쳤어요. 그리고 전파하셨어요. 영적인 메시지죠. 오늘 기도하신 우리 박종례 권사님 연세가 80입니다. 우리 장광자 우리 성도님도 연세가 80이세요. 즉 모세의 나이가 80이에요. 그 노인 모세가 아무 일 하는 것 같지 않지만 안 그렇습니다. 나이는 숫자죠. 내 배경과 내 권력과 가진 것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홍해, 즉 출애굽의 주역이 됐고 홍해 바다를 가르는 주역이 됐습니다. 어떻게 갈랐습니까? 기도로 갈랐습니다. 예. 천안에서 여기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어마어마한 거리인데 이렇게 믿음의 기도,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 후대가 살아나고 후대인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주역으로 가는 놀라운 응답이 감춰져 있습니다.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선택과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모든 것을 다 살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는 거는요, 광야예요. 40년 동안 왜 먹을 게 없어요? 40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어요. 일주일은 갈 걸 왜 이렇게 우리를 뺑뺑이 돌립니까, 하나님? 이게 이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가기 전에 우리에게 테스트,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는 심히 시험하죠. 야, 이거 먹어봐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 너 죽게. 딱 조건이 있어. 뭐야? 하나님 떠나. 기도하지 마. 예수 믿지 마. 복음 모르고 육적인 것에 네가 집중을 해. 단서는 딱 그거 하나입니다. 사단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이제 한 번도 겪지 않은 일을 겪고 있죠. 지금 세상에 좀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구가 불구덩이에요. 빙하가 녹고 지구가 뜨거우며 기상이변, 기상이후, 그래서 막 불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요. 한쪽엔 우박, 한쪽엔 물, 한쪽엔 가뭄. 이전에도 겪어보지 못한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가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사람 피폐해지죠. 그러면서 멘탈, 즉 정신 이상자가 너무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야금야금씩 지금 오고 있어요. 전에 있던 범죄하고는 상상을 못할 이런 이 정신의 문제의 이 범죄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백신이 발견됐는데 언제 없어질지, 또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지 정말 여러분 힘들죠. 공부하는 학생들 너무너무 죽도록 힘들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진로, 결혼, 앞으로 미래의 삶, 이런 많은 너무너무 힘든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쉼을 얻으리라. 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워야 됩니다. 아유, 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교회 가고, 교회 갔더니 아이고 너무 좋은 사람 많아. 얼굴도 웃고. 그런데 참 교회를 다녀보니 이 영원한 기쁨이 안 채워져. 때로는 막 사람 문제, 목사님의 문제, 성도의 문제, 때로는 사기까지 맞고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 뭐 예수 믿었더니 뭐 별거 없네,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죠. 자, 우리는요 믿음의 고백을 하려면 정말 기독교가 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것인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믿음의 고백이 되고 올바른 믿음의 선택이 되어서 나머지 복, 나머지 치유, 이거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중요한 메시지를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오늘 교동문 읽어보니까 참 멍에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어린 학생들은 모를 겁니다. 농사하는 사람들은 알 겁니다. 이 소가 2마리 1마리 이제 쟁기와 이런 밭을 고를 때에 끌고 가죠. 이게 힘에 붙이기 위해서 이 큰 나무를 이렇게 댑니다. 그래서 이 줄을 뚝 해서 쟁기를 이렇게 힘을 받아서 가는 겁니다. 이 어깨에 매는 이 나무 동그랗게 생긴 게 나무가 이렇게 멍에라 말합니다. 힘을 받고 가는 거예요. 당연히 힘들죠. 서로 소도 힘든데 사람이 이걸 끈다? 이건 어마어마한 고행입니다. 고행.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시기 바랍니다.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가 뭔지를 알고 배워야 그때 힘을 얻는 거예요. 믿습니다. 교회 다니면, 기도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영적인 멍에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즉 우리에게 문제라고 희고 힘들다고 하라는 거 이거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얘들아 그거 문제 아니라 그 문제에
더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왜 그걸 못 봅니까? 과거의 이 육의 눈과 과거의 운명 저주 재앙 때문에 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뭐가 뭔지 옳고 그른지를, 진리가 뭔지를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말하는데 야, 이거 불신자가 이해하겠습니까? 지가 뭔데 지가 길이요 진리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출애굽, 이제 하나님이 출애굽해라 해서 40년 동안 출애굽을 했는데 나왔는데 40년이나 오랜 생활 동안에 고생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교회 다니면 복 받고 잘 되고 기도하면 응답 받고 그랬는데 이게 왜 문제 해결은 안 되고 오히려 더 고생이 되고 어려운 거야.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왜 광야 생활을 하겠을까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자신, 여러분 가정, 여러분 안에는 많은 광야라는 이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해 쨍쨍 찌고 춥고 덥고 차라리 애굽에 세상에 있을 때 안 믿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거 생각을 해본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광야를 주는 거는 분명히 하나님은 영적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광야 생활 동안에 두 가지의 백성이 있습니다. 불신앙을 선택하는 육의 백성, 늘 육적인 것만 바라보는 백성, 믿음의 백성, 이걸 복음이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후대입니다. 후대가 불신앙을 바라보고 가지 않도록 바로 모세에게 배웠던 알았던 하나님과 믿음을 바라보며 미래가 살아나도록. 그래서 우리 후대 렘넌트라 말하는데 언약까지는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물론 그 렘넌트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지만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여기는 후대 여러분들 정말 믿음을 바라봐야 돼. 그러면 뭘까요? 세상을 알아야 믿음이 뭔지를 알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알아야 세상을 보게 돼 있습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과 말씀을 모르면 세상에서 흔들리게 돼 있어요. 나오는 게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공통적인 단어가 능력입니다. 그게 힘이에요. 안 보이는 힘, 하나님의 힘, 말씀의 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공부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결혼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사람 만나고 직장 가고 사업하고 복음의 이유를 가지고 내가 세상에 나가야지만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 가고 보자. 아닙니다. 그 메시지가 우리 안에 능력이 안 되면 우리 다시 또 근본으로 들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묵상하고 인도를 봐야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포도나무,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뭘 하라. 네가 열심히 노력하라가 아니라 붙어있기만 하면 돼. 거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헬라어로 메노라라는 말로 거하다란 말은 거주하다, 그 말이 거주하다. 반대말이 뭡니까? 거주 안 하는 거, 이동하는 거, 유목민을 말하는 거예요. 거주하다, 거하라.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삶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그 안에 완전히 맡기고 그분께 모든 걸 맡기는 인생입니다. 거하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왜 힘들고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고무줄처럼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과 내 믿음과 이게 하나님께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있는 영적 상태라 말하는데
요셉과 요셉의 형이 다른 게, 요셉 형은 교회를 다니면서 야곱의 자녀 똑같이 맞는데 늘 생각이 육신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 다니고 육신의 미래를 위해서 이 1순위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다르고 선택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고, 완전히 요셉의 형은 멸망의 길로, 저 미운 요셉 내가 왕따 시키고 완전 억압을 하면 죽겠지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되는 인생. 우리가 이 시간 염려함으로 기도하고 염려함으로 예배드리고 염려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환경과 상황에 따라 바꿔지는 인생이 아니라 완전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에 거하는 우리 성도님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그러면 먼저 말씀을 체험해야 됩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망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 즉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는 인간도 못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면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 믿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믿으니까 내 안에 믿음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말씀에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영이신데 인간은 영적인 동물로 창조하셨고 우리의 생사 화복의 주관자. 사실 우리가 돈을 왜 봅니까? 먹고 살려고. 우리가 생사, 죽고 살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사는 거 아닙니까? 돈 버는 것도. 그런데 그걸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인간은 한 번은 죽는데, 여러분 아무리 대통령이 돼도 아무리 연예인이 돼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도 한 번은 죽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불신자는 바로 죽음을 위해서 달려가고 지옥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우리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죽음을 두렵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분명한 우리 천국을 바라보고 믿어진다면 우리의 삶의 많은 방법과 많은 목적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아니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놀라운 이런 뭐예요? 말씀에 체험하는데, 광야, 즉 광야를 지나가는데 애굽의 근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출애굽을 했는데 애굽이라는 출 빠져나오는데, 애굽은 세상인데 거기에 틀이 있어요. 우리 안에 각인된 게. 이걸 믿음으로 바꿔주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먹을 거 달라, 입을 거 달라, 하나님이 놀랍게도요 다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이란 증거로 그걸요 어떻게 기적적으로 막 다 일으켜서 다 두셨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유는 너희들에게 빵을 주고 기적을 일으키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목적이 가나안 땅이에요. 오늘 민수기의 말씀이 성경의 출애굽기에, 즉 모세오경의 클라이막스라니까요. 뭘 그렇게 제사 드리고 어마어마한 이해도 되지도 않은 이런 왕, 제사장, 선지자 제사 이야기 나오고 이스라엘 단어 나오고, 아무리 읽었는데 이해도 못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막 내가 잘 먹고 잘 되고 아니라, 바로 언젠간 오실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우리 여러분의 가정의 후대에 근본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가나안의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의 노예된 삶, 세상의 틀, 또 하나 뭐예요? 상처가 있어요. 세상의 기준 틀린 겁니다. 우리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우선순위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것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야 됩니다. 믿음을 고백했다.
믿음의 선택이 있어야죠.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내가 네 믿음을 보았노라. 네가 이제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했는데 아브라함은 맨날 하는 소리가 믿습니다. 하지만 선택하는 것은 다 육적인 걸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아끼지도 않고 나를 드렸으니 됐다. 이제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열방의 아비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갈렙만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여호수아 갈렙의 영적 상태는요, 늘 언약의 사람, 복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기에 바로 어마어마한 문제 앞에서 승리하게 됐습니다.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사단은 멸망의 시험을 합니다. 이 사단은 예수님도 시험합니다. 다 육신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가장 약한 부분,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상처와 과거의 이 기준을 갖고 자꾸 건드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뭘 보실까요? 믿음을 보십니다. 바로 우리에게 문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문제 앞에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제 1년 6개월 이제 거의 다 되는데 주인 마음이 엿장수 마음이라고 주인 마음 아닙니까? 나가라는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 아닙니까? 벌벌 떨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물론 문제인데 하나님의 더 큰 뜻과 계획을 우리는 붙드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분명한 하나님께서 문제에 광해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니까요. 선택이라니까요. 우리는 가나안을 향한 놀라운 우리의 믿음의 그릇, 삶의 그릇, 마음과 생각의 그릇을 넓힐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기회, 우리 후대들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의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적어도 종교가 아닙니다. 그건 인앙생활이라 그래요. 내 문제 해결되고 또 하나의 착하게 살고 그래서 다른 게 잘 되고 똑바로 살고 맞는 얘기지만 사랑하고 내가 뭔가 잘 되고 이게 아니라 인앙생활이 인앙생활. 신앙생활이 뭘까요? 인앙생활은 너를 비우고 사람과 사람과의 잘 되고 이 불교, 천주교 또 신비한 거 보려면 또 무당 가야 되고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지 마세요. 더 거룩하고 더 진실하고 더 잘하는 종교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교회를 다닙니까? 교회 다니지 마세요. 교회에 다니는 거는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의 멍에를 지기 위해서 그러려면 예수를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알고 말씀을 더 알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 원하는 건 믿음이라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이에요. 얼마나 간단한지 아십니까? 이 사실이 내가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이 약속을 잡고 내가 신분 권세 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내가 막 기도하고 애쓰고 막 이런 것도 기도지만 아닙니다. 내가 믿어지는 은혜. 정말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는구나. 이 기도하는 게 너무 좋구나, 행복하구나. 내가 24시간 일을 하고 학교를 가고 공부를 하는데 내가 1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귀하구나라는 이 가치를 아는 것이 기도고 은혜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그게. 내가 의지하고 내가 뭔가 했는데 변화되는 거는 종교예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믿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달란트 찾아 내가 도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영적 의사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생사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AD, BC, 우리가 연도를 따질 때 AD는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 예수님 오신 이후, BC는 Before Christ라고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여러분, 역사를 보더라도요,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왜 이렇게 재앙이 많이 일어납니까? 왜 우리 가정은 이렇습니까? 내 미래가 불안합니까? 말할 수 없는 여러분들 마음에 고민과 염려 있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생각을 안 하는 고민이 있어요. 그게 영적인 고민이에요. 여러분도 모른다니까요. 내가 고민하는 것이 옳은 고민인지도 모르는 그 상태가 있다니까요. 그게 성경은 말하는 게 영적인 사단의 악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에 응답받는 천사의 영적인 이야기라는 게 성경책이라니까요. 이거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이 됩니까? 인왕생활이 돼버리지. 또 하나의 종교를 우리가 믿으면 고행입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난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내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라 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그런 눈물과 그런 사랑과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 내 안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와 성도의 교제, 불신자를 바라보는 그 눈, 수용과 포용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유일성을 놓고 우리가 나가는 놀라운 도전,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내용입니다. 보세요. 세계 역사도 내 인생도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력이 설리라.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무서운 재앙이 옵니다. 어떻게 100%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고 성경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가문 살리시고요. 정말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이 복음 체험, 말씀 체험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나안에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이후에 바로 7 족속과 30 왕의 싸움인데, 구약 성경 읽어보면 계속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전쟁 이야기, 제사 이야기, 언약 이야기가 계속 무지무지 많이 나오게 되죠. 가나안이라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으로 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천국이라니까요. 천국 가면요, 어쩌면 여러분 부모님 모를 수 있어요. 영체이기 때문에. 영체라는 것은 육으로 뭐 부모님, 왼수 이런 거를 모를 수 있는 상태가 된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구원에 확신이 있거든요. 근데 천국 갔는데 막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뭐 올라오지 않습니까? 천국은 아픔도 없고 미움도 없고 그런데, 야, 저 인간이 어떻게 저기 왔지?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자, 그렇다면 제가 이 세상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이에요. 절대적인 것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 세상을 무시하냐? 당연히 그건 아니죠. 그거는 신비주의나 어떤 영지주의가 하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오직의 증인이 돼야 돼요. 믿는 자의 그 한 사람, 여호수아 갈렙처럼 현실이 아니라 진짜 사실을 보고 영적 서밋이 되어서 리더가 되어서 정말 사람 살리는 그 주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가 부르이웃돕기 했는데 막 얼굴 사진 쫙 나오고 기업 나오고, 그게 뭐 선행입니까? 아니에요. 선행인데 선행이 아니라니까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부모, 형제 사랑, 부부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뛰어넘는 이 십자가의 사랑.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을 체험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한다니까요. 흑암이 결박된다니까요.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하늘 보좌라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악의 영, 즉
사단과의 싸움이다. 이 사단이 주는 거는 불신앙이에요. 예수, 복음, 후대, 요걸 방해하는 게 사단이에요. 내 뜻, 내 유익, 내 동기, 이걸 가지고 인왕생활하는 것을 사단이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말해요.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보면 너무 이기적이라 그러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 이름 팔아갖고 자기 이익되고 잔머리 굴리고 동기 있는 걸 불신자가 보니까 이상하죠. 이 예수쟁이들이. 결국은 교회를 위한다 하지만 자기 자손에게 그걸 물려주고 결국은 자기 노후 잘 되는 그런 목적. 증거 대볼까요? 유럽교회. 어마어마한 대단한 교회가 지금은 관광지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몇 명, 노인 몇 명만 가지 믿음 내용 없어요. 껍데기 신앙이라 그런 말이에요. 신앙이 아니라 처음부터 인왕생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려한 거에 속지 마시고요. 너무 낮은 곳에 무시하지 마시고요. 너무 인간적으로 뭐 겸손, 박애 막 이런 것도 아닙니다. 오직 복음만이 영원한 진리를 바라봐야 됩니다. 내 열심, 노력, 인본, 헌신도 좋아하지만 사랑도 좋지만 신비적인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복음,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예수 후대, 생명 살리는 사람, 이 중요한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를 잡고 가야 됩니다. 행복한 교회가 이제 얼마 10월달이면 이사가 되는데 또 우리가 또 하나의 무슨 교회를 또 이렇게 막 세워서 또 막 인테리어하고 이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너무나 감사한 그 영적인 상태. 행복한 교회가 가정예배를 드릴 때 2년 동안 참 너무 어떻게 2년을 지냈는지요.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우리 행복한 교회가 여기 입당 예배를 드렸는데 물론 이렇게 막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간다가 아니라 저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영적인 상태를,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선택을 저는 알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느 성도가 어떻게 되고 물론 다른 거 다 감사함이지만 이 상태와 믿음의 고백과 선택이 달라지는 거에 대해서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미래에 있다. 유럽교회 어마어마한 교회 관광지로 바꾼 저 교회 미래 없습니다. 세계교회 훌륭한 사람, 훌륭한 많은 일을 하는데 재앙은 언제 일어나느냐? 복음이 희미해지면 전쟁 재앙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복음이 하나님의 욕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말하지 않을 때에 이런 전쟁과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때가 저는 감히 이때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뭘 대면 예배니 비대면 예배니 그것 때문에 싸우고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비대면 예배예요. 영의 예배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믿음이고 기도 제목이고 왜 예배를 드리고 왜 교회가 부흥되어야 되는 그 내용과 시작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지. 어렵죠 제 말씀. 여러분 믿음의 고백 오늘 말씀처럼 불신앙의 백성 민수기 13장 28절 31절 33절에 보면 10명의 정탐꾼이 얘기합니다. 세상과 현실 늘 육적인 거 그 성읍은 강하고 안악조선을 보았다. 안악조선이 거인자선입니다. 골리앗과처럼 당연히 우리는 백전백패할 것이다.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벌벌벌 떠는 거예요. 31절 딱 어느 정도 33절 우리는 메뚜기 같다. 메뚜기 그러면서 14장에 보니까 뭐라 하니까 야 우리 데모 일으켜서 모세 지도자 죽여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가자까지 나옵니다.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다. 다시 그냥 본래로 돌아가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예요? 처음부터 이 육적인 눈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작지만 큰 믿음, 언약의 믿음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깨달아졌을 때 확신이 오더라고요. 제 신앙생활이 그랬어요. 복음으로 결론 내리고 복음으로 내가
결단 내렸을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이 내 안에 변하지 않는 은혜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요, 인도의 아프리카, 인도의 저기 원주민 사는 그곳에 어린 원숭이 12마리가 죽었다고 합니다. 이상한 거예요. 죽는 걸 보고 수의사한테 보니까, 수의사가 다 이렇게 어린 원숭이를 보니까 사인이 뭐냐?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12마리가 다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외상이 있거나 독극물로 죽은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이렇게 보니까 좀 더 멀리 떨어진 곳에 호랑이 발자국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추측컨대 이 어린 원숭이들이 호랑이 소리에 날라서 어떻게 됐다? 심장마비로 다 죽어버린 거예요. 뭔가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세상에 나가기도 전에 벌써 잘못 본 거죠. 현실을 바라본 거예요. 벌벌 떨고. 제가 실제 일어난 일이었거든요.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어떤 동영상을 봤느냐, 이 커다란 원숭이가 나무 잘 타지 않습니까? 호랑이가 있는데 새끼는 아니고 한 중학생 정도 되는 호랑이인 것 같아요. 나무에서 이렇게 내는데 호랑이는 못 올라가니까 계속 원숭이를 잡으려고 그랬는데 원숭이가 호랑이를 갖고 노는 거예요. 요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어느 정도냐, 호랑이 궁둥이를 탕 치고 또 탁 올라가고, 약 올라가고 호랑이는 계속 원숭이 막 팔짝팔짝 뛰고. 얼마나 웃깁니까? 아니, 저 원숭이가 간땡이도 크지 호랑이를 갖고 노는 거를 리얼이에요, 리얼. 야생에서 일어난 걸 보고 제가, 야, 이게 이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메시지로 듣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믿음 회복하지 않으면 세상에요, 완전 끌려와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데, 영적인 리더고 영적인 서밋인데 이거 다 팽개쳐 놓고 늘 육적인 거 바라보고 육적인 거 기도하고 육적인 미래를 바라보고 됐다 안 됐다 늘 불신앙하며 결정적일 때, 문제 왔을 때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각인이에요, 여러분들. 믿습니다 하면서 결정적일 때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틀이에요.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고백과 선택을 보십시오.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조용하게 하고 불신앙을 없애버리고 싸우자가 아니라 취하자. 왜 취합니까? 허황이 아닙니다. 14장 9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영적인 사실을 바라보고요, 사실도 봤어요. 그들은 벌벌 떨고 있어요. 사실도 봤다니까요. 홍해 바다를 기적적으로 걷는 이 소식을 그들은 듣고 있었어요. 사실은 보호자도 떠났고, 그러니까 마귀가 이 복음과 그리스도 앞에만 떨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직분과 종교와 형식을 안 무서워한다니까요. 그래서 뭐예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하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실을 본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도 모르고 기도를 그렇게 하면 사실도 못 보고 사단의 밥이 되어서 조용히 죽어가는 인생,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갈렙의 믿음, 영적 사실을 보고 사실을 보는 그 놀라운 응답.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한탄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이게 믿지 않느냐, 하나님이 한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응답의 말씀의 체험, 두 번째는 기도응답의 체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육적 싸움 아닙니다. 현실이 아니라 그 뛰어넘는, 확신이 없고 모르면, 방향 안 맞으면 우리는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종교기도 신음소리 하면 사단의 밥이 됩니다. 우리가 정확한 믿음의 기도, 언약의 기도, 하나님이 주는 이 오직이라는 이 단어, 그러면서 이 문제 속에서 더욱더 믿음 속으로, 십자가의 도를 알려고 하는 그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을 그렇게 들어야 돼요. 메시지를,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지.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들으면 그거는 잘못된 말씀이에요. 육신의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 그게 내 영적 과거의 틀인데, 상처인데, 모든 말씀을 내 상처 갖고 들어보세요. 그건 진리가 아닌데 그거 끄면 큰일 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피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지?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듣고 어떻게 되겠지? 아니죠. 에베소 6장 12절, 그래서 우리는 세상 주관자들의 영적 싸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의 검, 전신갑주,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발,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를 들고 나가는 그 싸움의 병사 다 있어야 돼요. 알겠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 기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구원의 감사의 감격, 이 모든 것들 육신의 단어가 아니라 복음의 단어요, 영적인 단어입니다. 사단은 이런 곳에 속지 않는다라는 것.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10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자,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이제 성전 2절을 통해서 정말 복음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 잡고 이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되는 사람은 새벽에 부르짖으며, 내가 학업하는 학생에게는 내가 1분 기도, 물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정말로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미래를 위하여 이 성전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행복한 교회 성전이 여러분 미래라는 것, 그리스도가 몸 되시고 머리 되신 이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는 올바른 방향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큰 교회 세워서 유영현 목사가 성공한 목회를 했네, 이게 아니라니까요. 뭔가 자존심을 위해서 하는 이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정말 기도의 뜰, 세계복음화 다민족의 뜰, 후대의 뜰, 치유의 뜰이 되기 위한 이 성전, 믿음의 그릇을 넓히고 세계복음화, 중요한 미래를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아무리 큰 교회라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유럽교회, 미국교회, 한국교회. 교회는 무너질 수 없는데 왜 무너집니까? 교회 당은, 건물은 없어지겠죠. 하지만 교회는 영원합니다. 교회 대신, 머리 대신, 몸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정상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영적인 리더라 말합니다. 다른 곳으로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지 않지만, 자 보세요. 요셉과 다윗을 보세요. 요셉과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영적인 리더였어요.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내용과 이유와 미래를 가지고 신앙생활한 걸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합니다. 해와 달과 별이 절한다. 내가 모든 삶의 이유는 사람 살리는 그 일, 세계복음성에 있다는 것을 요셉이 고백을 합니다. 영적인 리더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야곱, 아브라함을 보세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인데 영적인 리더가 아니라 늘 끌려다니는 거예요. 세상에 먹을 거, 입을 거, 형들에게 팥죽 한 그릇 싸서 그 장작감 뜯어내고, 자기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고생 지긋지긋하게 하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축복 야곱이 받았지만은 그 과정을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학업하는 사람, 가정에 남편과 아내, 직장, 경제활동, 사업하는 사람, 이런 모든 환경 속에 여러분들이 영적 리더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장마비로 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신자의 노예가 돼서 놀이감이 되면 안 되겠죠. 영적인 노예, 삶의 노예.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이 정상, 오직의 믿음. 그러면 우리가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어떻게 24시 기도합니까? 1분을 기도하더라도 이 은혜를 알고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라 말하는 묵상. 근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명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세계의 사단의 지배를 받는 이런 연애, 정치하는 사람은 명상 학교를 다니며 명상, 즉 세상에 기도를 하고 있다니까요. 보이는 사람이 무당 아닙니까? 거룩하게 막 이렇게 막 모든 걸 가지면서 화려하게 무당짓 하는 게 그게 바로 프리메이슨 조직, 유대인 조직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응답을 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치료자입니다. 이거 의사죠. 답을 주는 사람. 어떻게?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는 사람. 아픈 사람은 어떻게 살립니까? 육적인 의사는 의사가 살리지만 우리는 영적인 의사입니다. 영적인 리더가 되고 영적인 정상이 돼야 답을 주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영적인 대사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으면은 되죠. 영적인 최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 올림픽 게임에 많은 것이 있지만 배구가 핫 이슈가 된 그런 올림픽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 한국이 세계 14위인데 당연히 예선에 떨어질 줄 알았는데 본선까지 올라가서 4강까지 갔어요. 놀랍게도 세계 4위 터키를 이기고요. 세계 6위 일본을 이겼어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개인도 아니라 단체 게임에서. 세계 4위에 딱 들어간 게 이슈입니다. 자, 그런데 브라질을 이기지 못했어요. 얼마 차이 나지 않았는데. 왜 그랬을까요? 브라질은 세계 2위입니다. 어떤 터키도 이기고 일본도 이겼는데 아예 게임 자체가 안 돼요. 서브부터가 안 되고 리시브부터가 안 돼요. 게임 자체가 안 돼요. 어마어마한 힘 앞에서는요. 정신력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거는요. 네, 어마어마한 그게 뭐예요? 힘이에요. 힘. 여러분들이 불신자를 어떻게 이깁니까? 내 위에 다 1등하고 있고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규모 있고 나보다 잘하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로 규모로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알겠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라. 이게 종교예요. 그거 1등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그 사람들 무시하면 안 되겠죠. 첫 번째가 뭐냐? 영적인 리더, 힘이, 영적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제압을 할 수 있다니까요. 미국과 브라질이 이제 1위예요, 세계. 둘이 이제 결승을 하겠죠. 거기는 대결이 될 거예요. 힘이 없으면 안 되는데 우리에 있는 힘은 영적인 힘입니다. 하늘 보좌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대사, 즉 다른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벌써부터 우리가 후진국은 무시하고 선진국은 눌리고 일본, 북한은 죽여야 되고 뭐 민족주의는 맞지만은 영적으로는 틀린 얘기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모든 나라 살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이념, 복음을 딱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힘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단, 세계복음화, 우리 교회 성전 이전, 아니 여러분 개인의 지금 있는 코로나에 있는 경제 문제, 학업 문제, 가정 문제, 남편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수밖에 문제라고 하는 것 문제 아닙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가지고 예수님의 멍에를 알고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쉼을 얻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주역으로 나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 힘과 새 능력을 아버지 불붙듯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선택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과 학업과 그 건강과 경제 위에 깨닫는 역사, 회복의 역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 갈렙의 그 믿음처럼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그리스도 예수에 거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